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랩넌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을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두신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인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랩넌트들이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뭘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겠죠. 왜냐면 우리가 딱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구나. 이미 승리해 놓으셨구나. 딱 이러고 나아가면 완전히 사단은 거기서 결박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단의 최고 공격 목표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 나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를 찾아가서 공격할 거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속하여 있고 사단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제1 공격 대상으로 렘넌트들을 딱 주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힘 얻으면 나 자신 살아나기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 듣고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사단한테는 비상이란 말이에요. 비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싸우지도 못하도록 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에 이어져서 왜 중요하느냐 하니까 오늘 237 살리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말씀했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느냐? 오늘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 옆에 그림을 보니까 딱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혹시 딱 됩니까? 만약에 우리 랩넌트 방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몰려오겠습니까? 나비가 몰려오고 손님들이 막 이 집에 찾아오고 싶겠어요? 그러지가 않죠. 온갖 파리와 벌레, 파리까지 내가 이해하겠어? 바퀴벌레들 막 우글우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단이 파리 꼬이듯이 벌레 꼬이듯이 꼬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요 항상 다윗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끝까지 왕 해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모든 거 다 누리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딱 사단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사단이 계속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귀신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와서 찬양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할 정도로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빨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대 잊지 말고 가져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 동시에 사단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해서 쫓아옵니다.
그 첫 번째 게 뭡니까? 각인되어져 버려 있는 나 중심 생각. 이거를 빨리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속에 나 중심이 아주 뿌리 깊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담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천사였던 이 존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던 걸 딱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사단이 품었던 마음이 있어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부름하는 천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천사였던 그 사단의 마음에 이 생각이 딱 들어있었다라고 이사야서 14장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단이 마음에 품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마음 품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창조자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단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저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원죄, 근본 문제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을 딱 보세요. 딱 이거 먹을까 말까 딱 고민하고 있는 걸 보더니 사단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딱 마음에 품었던 거거든. 내가 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딱 이 마음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간 속에 싹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오랫동안 기억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창세기 3장에서만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를 지나서 계속해서 나중심은 지금까지도 흘러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딱 모양을 바꾸고 와 있느냐 하니까 저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명상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집어넣냐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원하는 건 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은 막 자기 암시 뭐 영어로는 보니까 positive affirmation 뭐 이래가지고 막 뭐 박수 치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막 나한테 막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아, 웃겨 보이지만요 사람들이 막 그거 한다니까요. 막 난 할 수 있고 난 모든 거 감당할 수 있고 참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막 나를 응원하고 막 내가 할 수 있다면서 막 그리고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처럼 뉴에이지, 명상운동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게 음악 속에 들어가 있고 뮤지컬 속에 들어가 있고 정치에도 들어가 있고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듣는 뉴스와 모든 것 속에 다 저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것이 뭐예요? 이 나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물질 중심입니다. 그렇죠? 이 물질 중심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계속 놓친다. 그럼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로 안 보여. 내 육신에 손해 오는 것, 문제 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문제로 자꾸 생각하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중심의 딱 사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주 십자가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반대자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랬어요. 오로지 먹는 거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일,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만 오로지 생각한다라고 딱 말씀한 거 있죠. 이게 우리 안에도 깊이 뿌리 내려진 바로 물질 중심의 사상입니다. 이걸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지금 좋은 것을 주어버리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걸 좋아할까요?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 안에 깊이 체질되어 버린 성공 중심, 이거를 반드시 버려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나 중심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물질 중심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커녕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전 세계의 성공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의 그 각오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공자들의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도 아무 문제인지 뭐는지 모르고 그냥 쓱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우리가 확인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들 속에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분쟁과 재앙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펼쳐서 본 뉴스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쟁 계속되고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과 중국 갈등 계속되는 가운데 또 러시아도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분쟁, 다툼 끊이지 않아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움을 구하면서 막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 보니까 어떤 20대 젊은 남자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깔깔 웃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었다면서 또 막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발전하고 인권도 늘어나고 교육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하나님 없이 가면 결국에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로마서 1장의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이처럼 재앙과 분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 받아서 구원 없어지지 않지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가난, 질병, 무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 가난하다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무슨 서울역 앞에 가서 막 빵 한 조각만 주세요 막 구걸하는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할 수 없는 우리 먹기 바쁜 가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질병은 무서운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해보세요. 2, 3, 7, 5천 정도 품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그렇죠? 거기에 묶여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으면 말이죠. 무능하다는 게 뭐 진짜 뭐 힘없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교회 살릴 수 있는 여유와 마음 전혀 없어요.
저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안타깝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인간, 이 인간 왜 이래 제저래, 맞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직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해의 물이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파리가 꼬일 쓰레기처럼, 벌레들이 꼬이는 쓰레기처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빨리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버리면 되겠습니까? 딱 3단계로 딱 버리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철저히 절망하라 그랬어요. 절망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마음이 막 낙심돼서 막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걸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제대로 절망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찾아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망해 버려야 돼요. 어떤 절망이냐?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절대 이길 수가 없구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단계로 보여져야 그 다음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두 번째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목사님이 매주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뭐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로만 절대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계속 걸려드는 사단, 죄, 지옥 이거를 끝내셨다라고 완전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네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구나. 그걸 보는 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오게 됩니다. 당장 시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축복. 이게 우리에게 딱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리스도 안에만 절대 가능하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거 의자를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 왕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음의 왕 자리에 내가 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사단에게 날마다 속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내 생각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내 모든 삶과 시간, 모든 공부 업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요 1, 2, 3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먹기만 해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24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24의 응답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하루, 이틀, 매일, 매 순간으로 지속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따라오는 25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인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300%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 나의 현장성, 이게 영원히 지속될 시스템까지 300%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 학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도록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게 25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응답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보여지게 돼요. 나를 향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아야 할 나의 땅끝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주시길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더 많고 긴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결단 날마다 일어날수록 24의 그리스도 충만, 25의 하나님 나라 능력, 영원의 땅끝 미션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붙잡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다면 사단은 너무 좋아서 쓰레기에 바퀴벌레들 쏟아져 오듯이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주인 아닐 때. 근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악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사단이 좋아하는 나 중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벗어버리시게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할 때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중심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 사실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사단의 시작이자 우리 안에 들어온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그리스도 주인 되심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 되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학업과 미래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비하신 절대 계획 땅끝이 발견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